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많은 속성, 그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러한 여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그분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이 늘 먼저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도 늘 의로우심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의로우심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에 제게 드려지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각자가 그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것을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가장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1장 7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 한 의가 무엇이라 설명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의, 그것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7편, 이 말씀은 앞선 시편에 계속된 말씀과 동일하게 위기에 처해져 있는 다윗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그 주제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이 말로 중상모략을 하여서 음해하여서 그래서 위기에 놓여진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께 드린 찬양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가 누구인지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의 음해, 그 사람이 말로 모함을 하였던 그 중에 고난받고 고통받았던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이 첫 구절의 말씀이 굉장히 마음속에 전달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탄식, 그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굳세게 붙잡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러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정확히 알기에 그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는 이 선포는 바로 그가 붙잡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합니다. 우리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고난과 환경과 또 어려움 상황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의 그러한 진퇴양난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가장 먼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는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다윗, 그가 어떠한 맹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아십니까? 5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기서 다윗이 말하죠. 나는 자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 떳떳합니다. 한 점 부끄럼도 없습니다. 나는 자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더 큰 아픔을 겪게 할 거야. 맛보게 해주마. 이런 마음, 악한 마음을 갖습니다. 감정의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감정을 삭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단어의 하나하나의 꼬투리를 잡고 그것에 체계적인 것이 틀렸다, 뭐가 틀렸다 이런 것들을 운운하며 법과 질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자신의 감정이 더 크게 앞서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말과 그러한 것들 안에 분명히 자신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고 당신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믿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맹세는 자신이 이 시점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에 찬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맹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삶이 떳떳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하지 못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도 떳떳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사실,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완전하다 안 하다의 논리가 아니라 내가 완전한 자리에 가기까지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완전한 자로 살 수 있기까지의 그 노력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불완전하지만 조금이라도 완전한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대로 하나하나 믿음을 들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믿는 이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시편 7편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그가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마음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불의하고 악한 일로 고난당하는 억울함 가운데 처한 그의 그 심정을 이해해 주시는,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인지 두 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의로우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외모를 봅니다. 인간은 겉모습을 봅니다. 누군가가 투비 나이스하게 다가와서 그렇게 살면 그 겉으로 전해지는 것들 때문에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이 다른 점,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 9절에 나와 있는 마음과 양심, 이 마음과 양심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내면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의 심장과 콩팥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우리의 내적인 것들을 본다라고 하시는데, 그러한 마음과 양심, 마인드와 허트를 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분이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기서의 감찰하시다라는 히브리어 바한이라는 단어는 바로 영어로 번역하면 테스트, examine 하는 겁니다. 검사, 조사, 점검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를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관찰하시고 테스트하시고 examine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 내가 진실되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이러한 점검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시험 앞에서 흔들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없는 자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인간의 본연의 본능을 다 동원하여서 똑같이 칼로 맞서고 싸웠다라면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 어려웠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나아가는 다윗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왕으로 세울 때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신다라고 하신다라는 사실. 사울도 빼어난 외모를 가졌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다해서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조심스레 들여다본 그 어린 다윗, 그냥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냥 가다가 그렇게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돌멩이 하나 던져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 간택받고 쓰임 받는 그 한 사람, 그의 중심을 들여다보신 그 한 사람의 그것을 하나님은 바로 중심을 바라보시고 선택한 그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로마서 2장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서술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런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1절의 클라이막스로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는지 아십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선언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중심을 보기 원하시는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악을 행하는가 선을 행하는가의 기로에 놓여진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가의 자리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취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는 바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외치는 고백에 나의 방패,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정말 착하고 아름답고 올바르고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그 의로운 한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착하게 살아갈 때는요, 옆에서 너무나도 많은 그 중상모략들이 우리를 덮칩니다. 시기와 질투와 갖가지 모습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누군가가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러면 마음도 쓰리고, 인간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선하고 착하고 그러한 마음이 정직한 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그분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요, 어떠한 위기에 놓이면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자신의 말, 행동, 그리고 자기를 이용해서 방패 삼으려, 사람들을 이용해서 방패를 삼고 자기가 방패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판단을 맡기는 자의 모습이죠. 11절에 그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펼쳐진 이 모든 상황이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망가고 피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어떻게 해결한다고 말씀하십니까? 11절로부터 16절까지는 자신에게 누명씌웠던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고 멸망하게 하여 주실 거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해 두셨다라고 합니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이 불화살 같다라고 선언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았고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고, 악인의 삶이 그러한데 그가 파는 그 웅덩이, 거기에 자기가 스스로 빠져버리고 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재앙은 그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그의 정수리에 내리 꽂힌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히 붙잡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요동치는 풍파가, 고난이, 환란이 닥쳐와도 거기서 인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기뻐합니다.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그에게 감사가 넘치는 것, 그가 지존하신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그의 그 감사와 찬양이 어디서요?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이 하루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아가, 저 문 밖을 나아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 어려운 일이 임한다 하여도, 누군가가 나를 모략하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여도 그 의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날, 의로우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